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마음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의 경우엔 아빠 엄마가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하셔서 기대에 부풀어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그날이 되어도 해주시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또 특히 아빠들 거짓말 참 잘하죠. 야,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이제 우리 안 믿는, 우리 여러분들 말고 안 믿는 세상 아빠, 일요일 날은 너희들과 함께 어디 야외에 어디 가겠다 다 약속해 놓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취소를 합니다. 야, 미안하다. 지금 친구하고 급한 볼 일이 있어, 약속이 있어서, 또는 어디 회사에 또 여하튼 해가지고 이런 일은 해가지고 약속이 취소될 때 잔뜩 기다렸던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또한 작년 성도님들 중에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해줄 것을 믿고 일을 벌였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므로 손해를 입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육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굳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처음에 정했던 마음을 변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영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변개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는 변개하는 마음이 없다 하시면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은 참 대부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분들은 대부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변개하는 마음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변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바꾸셔서 변개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우리 영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혀 변개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이 변개하신다면 우리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 겁니다. 뭘 믿고 하겠어요? 너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너 이렇게 살면은 축복해 주겠다 해놓고 축복 안 해주시면은 이거 어떻게? 너 언제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안 해주시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 자, 야고보서 1장 17절 후반절에 그는, 즉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고, 신명기 7장 9절 전반절에는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지요.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하셨습니다. 즉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시고 또 실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이신 아버지를 닮아 변개함이 없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변개함이란 이 속성 하나만 버린다 해도 영의 마음을 신속하게 이룰 수가 있지요. 여러분 얼굴만 보셔도요, 변개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은 또 변개했구나. 충만할 때 보면 얼굴이 그렇게 은혜롭고 충만한데 또 어느 때 보면은 우거지 상하고 있고, 어느 때 보면은 지쳐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같고, 얼굴에 기쁨도 없고, 언제는 그냥 얼굴이 붉고 정말 기쁘다가 어느 때는 기쁨도 없고, 도대체 변개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참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아버지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를 해줬을 때 제 마음의 주가를 받아서
3번 기도를 받겠습니다. 한 번 그때 받았고 앞으로 2번을 날짜를 정해줬는데 그분이 그걸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순종했고 그리고 한 번 마지막 주일반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변개하는 거 가장 싫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아야 약속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또 제가 기도를 3번 받으라 해서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일 텐데 변개해버리니까 그리고 받질 않아 버리니까 더 이제 큰 연단이 따르게 되죠. 영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변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왜 변개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릴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혹여나 변개할 수 있는 속성이 없는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의 흐름을 타고 온 올해의 남은 시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영의 마음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개함이란 다르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바꾸는 것. 그러니까 변개하는 마음, 그러면 다르게 바꾸는 마음, 다르게 바꿔버리는 마음. 변개하는 생각하면 다르게 바꿔버리는 생각. 바로 다르게 바꾸는 것을 변개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정한 일이나 처음 가졌던 마음을 변개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변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사한 마음. 자기 유익에 맞으면 오케이. 자기 유익에 안 맞으면 NO. 약속해 놓고도 이유돼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물질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이는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간사함이 발동되어 변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도 예를 들어 옛날부터 마찬가지예요. 자유당 때도 그렇고 뭐 민주당 때도 그렇고 그리고 5.16 혁명 때도 그렇고 그래 쭉쭉 나오는 거 보면 공약이고 예를 들어 혁명이 이렇게 공약 딱 해요. 뭐 절대적으로 국민이 들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원대 복귀할 거. 군복을 입고 했으니 다시 군복으로 돌아간다. 절대적으로 최고의 이제 주동했던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약속을 한다 이 말. 원대복귀한다. 여러분 5.16 당시에 계신 분들 알잖아요. 얼마나 수없이 방송을 통해서 원대복귀한다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우리 국민이 순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대복귀한다면 많은 분들이 믿었어요. 오늘날 원대복귀한다면 안 믿어요. 오늘날 같으면 하도 거짓 세상인가 할 때 원대복귀 한다면 반대로 들으면 된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많은 국민들이 믿어줬어요. 그런데 원대복귀 했어요? 헌법까지 고쳐가지고 대통령 장기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따르는 무리도 모두가 거의 다 원대복귀 한 사람은 기억이 없을 정도에 있었나 모르겠어요. 다 군복 벗고 민간으로 장관 되고 다 최고위원 시작해서 변개하는 마음.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한다 이 말. 각 사람의 마음에 간사함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변개하는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원래 계획했던 말을 수시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꿋꿋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요. 만일 이 사람이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면 여호와께 정죄받을 사람이죠. 모나의 변개함으로 정죄를 받게.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간사함으로 인해 작게는 약속 시간을 어기는 일에서 크게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일까지 너무나 많이 변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익에 따라 작은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을 내어주다 보면 그것이 큰 것으로 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버지 말씀에 보면 적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적은 죄라요.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죄는 죄다 이 말입니다. 적은 것 내어주면 결국은 큰 것도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 적은 것 내어줬다 해서 변개한 마음이 아닙니까? 변개하는 마음. 바늘을 도둑질했다 해서 도적이 아닙니까? 그 몇 푼 안 된다고 바늘이 얼마나 합니까? 한 돈 빼고는 하는지 여하튼 그러면 돈 빼고 훔쳤다고 해서 도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짱발장이 빵 한 조각에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살이 했습니까? 그러지만 그 참 신부님인가요? 여하튼 그 선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도 그 읽으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런 그 선의 그 신분가의 선한 그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감동함이 오면서 눈물이 나든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다고 해서 그렇게 감옥살을 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대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내어주다 보면 큰 것으로 자랄 수가 있고, 그래서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개하다 보면 자칫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빗소금에 보면은 이제 빗소금의 자매 중에 한 분이 한 직장에 한 백화점에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에 변개하지 않으니까 십몇 년을 그 똑같은 백화점에 다른 곳에 옮기지 않냐고 백화점에서 십몇 년을 근무를 하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쌓여졌겠죠. 변개하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면 마음이 없으니까 한 백화점에서 십몇 년간을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많이 받아서 뭐 수련회다 뭐하고 뭐 휴가 또 어디 뭐 언제 뭐 했다 여하튼 휴가 이런 거 내면 그냥 오케이 다녀와라. 그만큼 특권을 누릴 수도 있죠. 인정을 받으니까. 변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개를 잘하는? 이 백화점 가서 조금 있다가 또 딴 데로 옮겼다가 또 저리로 옮기고 그렇게 1년 내에 하다 보면 뭐가 있어야죠. 쉬다 보니까 참 백화점에 회비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변개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첫 번째 예를 들 사람은 출애굽 당시의 바로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너무도 마음이 간사하여 수시로 자기 유익에 맞춰 변개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열 재앙이 베풀어지므로 막상 해를 입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하고 모세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거두지면 다시 변개하여 보내지 않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가축의
초태생과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으로 자신의 아들도 잃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요. 변개하는 마음 때문에 백성들까지 장자를 다 잃고 짐승의 모든 얕은 첫 새끼를 잃고 그 외에도 그냥 나라가 황폐화돼 버렸어. 황폐화돼. 그 계속 재앙을 쭉 10장을 만나다 보니까 바로 왕의 머리에 변개함 때문에 이렇게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이 또 바뀝니다. 그렇게까지 당해놓고도 마음이 또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외면하심으로 원수마을 사단에 주워 터져가지고 실컷 터져 맞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와가지고 기도받고 또 치료가 되면 또 몇 달은 신앙생활 잘해요. 와서 인사도 잘해요. 그 다음 어느 때인가 안 보여요. 어느 때인가 안 보여요. 그 다음 변개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또 언제 볼 수 있느냐? 이제 또 원수막에 주워 터져가지고 또 병 들어가지고 또 다른 병 아니면 더 큰 병 얻어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자님 살려주세요. 당회장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면 또 얼마 있다가 또 안 보여요. 그때는 좀 길게 가죠. 길게. 그러다 결국은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뻔할 뻔짜예요.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면 뻔할 뻔짜 떠나버렸어요. 세상이 좋다고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엔 또 뻔할 뻔짜. 다음에 어떻게 될 것도 뻔할 뻔짜인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날 일이지 왜 두 번, 세 번 반복합니까? 네. 그래 이내 마음이 또 바뀌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다가 자신과 애굽의 군대가 한꺼번에 홍해에 수장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고요. 물론 바로는 너무도 마음이 강팍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굳게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는 않았어도 계속해서 번복하지만 않았어도 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바로왕의 경우는 극단적인 한 예이지만 마음을 지켜 변개치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교훈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말씀 중에 바위처럼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하신 말씀이지요.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고 잠깐은 믿으나 뿌리가 없으므로 시험이 오면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볼 때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찌 했는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도 어떤 분은 먹지도 못하고 부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사랑채 기도받으라서 기도받고 즉시 치료됐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도 못해. 목이 붓고 먹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택에 가서 기도받고 당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따라왔던 이제 동생분도 뭐 여기 예배 어디 참석해 런지 있을런지 하여튼 들으시고 은혜 받으세요. 힘들지 말고. 동생이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전에는 믿는다고 해도 형식이었는데 언니가 기도받고 즉시 치료받는 걸 보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랑스럽다 했죠. 그래도 명색에 인류대학교 다니는데 서울대 다니고
네, 열심히 빠지지 않고 각종 예배 차례 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런데 요즘 못 본 지가 또 몇 달이 됐네요. 몇 달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하니 어찌 안 묻겠습니까, 주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래, 보이긴 보인대요. 당장님 눈에 안 보여도 어디 멀리서 예배 어디서 드리는 것 같다고. 자매님, 한 자매를 제가 비유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도 저는 그 얼굴을 기억 잘 못할 정도입니다. 왜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았지만 저를 오랫동안 이렇게 멀리 하니까 이제 잊어먹어요. 얼굴을 잊어먹어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 보면 뭐 나겠지만 이름도 그렇고. 그렇게 붙잡고 열심히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그 마음이 또 왜 변해버리는지, 충만함이 왜 떨어지는지, 은혜가 왜 떨어지는지, 감사가 왜 멎는지,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병계지 아니오고 신앙생활을 간다면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긴 세월이 아닙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으로 들어가면 온영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 축복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에 합당한 행함이 나와야 하지요. 즉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악을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악한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요? 선한 사람과 살고 싶어요? 네, 나는 악한 사람과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악을 아무리 미워해도 악을 안 버릴 것이고, 나는 악한 사람과는 살기 싫고 선한 사람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악의 미우니까 신속히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이 밉지가 않아. 악이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은 안 버려요. 악이 사랑스러우니까 안 버려요. 좀 안 맞는 것 같죠? 악을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런 걸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악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미운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듯이 미운 악과 같이 내가 함께 먹고 자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교만과 거만한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크신 권능의 역사를 볼 때는 믿는 것 같으나 막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이 사람은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이내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개조해 나가야 합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솜털과 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에 어떤 모진 시험이 와도 변개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끄떡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누가 미혹을 해도 누가 유혹을 해도 끄떡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축복을 받아 나가게 되는 거지요. 시험이 올 때마다 더 영혼이 잘 되니, 이길 때마다 영혼이 잘 되니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온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예로 들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그의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리하시는 사사시대였지요. 당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보장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무엘의 말에는 당연히 순종이 되어져야 하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보장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무엘에게 비록 본인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내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마음이 변개가 됩니다. 변개한 마음, 옛날에는 수줍음도 타고 부끄러워도 하고 숨을 줄도 알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변개.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개가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권세도 없고 가난해서 남 윗사람 섬기기만 할 때는 뭐 겸손과 온유하고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어떤 부해지고 명예가 있고 어떤 권세를 취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변하면서 교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도 불순종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깨우쳐 주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고 백성들을 핑계대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했지요. 이에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왜 다시 가서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머리 좀 굴려보세요. 왜 다시 가서 안 봤겠는가? 마음이 서운해서? 아니 미워서? 아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아니면 괘씸해서? 그러면 사랑해서? 사랑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고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이제. 뻔한 건데요. 사망의 길로 갈 거 뻔하고, 이로 인해 나라가 어려워지고 백성이 어려워지고 난중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외면을 사서 그래서 포로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걸 아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울을 사랑하되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세울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감히 사무엘 앞에 서지도 못할 자였어요. 감히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감히 서서 말도 못 꺼낼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는 오히려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두려워서 피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 사울을 대신 왕을 세울 자의 기름 붓도록 하나님 명하시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은 이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었고 왕을 뽑을 때에는 그의 몸을 숨길 정도로 겸손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은 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에 권세가 주어지고 상황이 달라지자 완전히 변개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울처럼 권세와 명예가 없을 때에는 겸손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 명예와 권세와 명예가 주어지면 그의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분이 없거나 낮을 때에는 순종을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직분이 주어지고 높아지자 이제는 자기 생각에 걸려 순종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한 예전에는 섬기길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지시하고 명령하며 그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은혜 받고 충만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았던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난 첫사랑이 이렇다. 그래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요. 많아요. 왜? 변개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간사한 마음, 변개. 하나님 첫사랑에 임했을 때는 얼마나 충만합니까? 얼마나 충만하게 다 기도 쉬지 않죠. 각종 예배 다 참석하지요. 구역 예배만 드려도 참석하고 그냥 성경만 들고 가는 사람 봐도 사랑스럽고 그랬던 마음이 변개해가지고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공부하고 힘들게 살다가 다시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첫사랑을 찾도록 수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1년, 2년 아니면 3년 지난 다음에 첫사랑을 찾도록 기도해달라고 온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라도 감사한 일이지만 말이에요.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감사한 일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았던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지죠. 아까도 우리 참 성도님 7년 전에 떠났다가 오신 성도님 눈물을 당회장님 죄송해서 당회장님 이제는 안 떠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 성도님이 7년 만에 보니까 저도 얼굴이 얼른 기억이 안 나요. 곰곰이 당회장실 들어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 기억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열심히 충성했든지 얼마나 전도를 잘했든지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거기 차까지 배차해 주라고 전도에서 워낙 전도한 양이 많아서 다니기가 먼 데서 다니기가 그러니까 차까지 배차해 주더래요. 그리고 간증까지 해드리고 그분에 대한 간증도 단에서 제가 해드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는데 그분이 그렇게 충성하던 분이 어느 때인가부터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한참 안 보이더니 이제 7년 만에 돌아왔어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참 묘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분 간증을 했잖아요. 부부가 이제는 당회장님께 어떻게 하면 당회장님의 은혜를 갚고 당회장님의 참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부부가 열심히 뛴다고. 근데 그 부부 중에 또 여자 부부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도하니까 나도 만민교회 양떼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이사도 제가 아침에 말씀했는데 그분이 사는 그곳을 이사도 같이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두 분이 힘이 돼가지고 옛날 첫사랑 찾고 이제 해서 또 옛날에 바랬던 빛 그 이상으로 하나님 빛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분이 되시기 바래요. 근데 변개함이 없이 나왔다면 오늘날은 우리 만민교회 아주 머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만큼 충성하고 열매 내고 전도 뜨겁게 하고 사랑하시거든 분이라 지금은 여성교회 아주 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머리라니까 일이 아니고 머리 위에 아주 머리급에 있을 건데 이제 또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여러분들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았던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살펴보세요. 변함이 없었다면은
부기관장하던 사람이 기관장할 것이고, 기관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부회장할 것이고, 회장할 것이고, 연합회 임원도 하고 하다가 또 총연합회 부회장도 할 것이고, 총연합 회장도 할 것이고, 계속 승승장구할 텐데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냥 처음에만 뜨겁게 달려가다가 토끼처럼 잠자는 것보다 차라리 느린 거북이가 되더라도 계속 쉬지 않고 가는 사람, 변개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만민교에서 거북이처럼 달려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귀함이 아무리 보대도 그래도 이 빠른 젠걸음으로 가야지. 아니면 뛰어가든가 아니면 달려가든가. 자, 아니면 이제 조금 말씀을 안다 하여 저 말씀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하며 판단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인터넷 통해서 우리 수요예배, 우리 주회종님들 설교하는 수요예배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요즘은 참 은혜로워요. 은혜 끼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물 많이 흘립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그냥 천천히 빛이 나야 말씀을 들으려고. 그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는 분들 보이고 그냥 감격해가지고 말씀에 그냥 감사, 감격, 감동 해가지고 그냥 흘리는 눈물들을 인터넷 통해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는데, 저 말씀 아는데, 한 말씀 또 한대, 간증한 거 또 한대, 판단이 나고 있다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도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또 맛있는 거는 오래 씹을수록 더 맛이 나잖아요. 오래 씹을수록 더 맛이 나는 건데, 말씀도 듣고 더 들을 때 새로운 은혜가 또 새록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 봐요. 그럼 똑같은 말씀 전에 들었어도 영으로 들어가서 또 들으면 그 말씀이 또 새롭게 와 닿는걸요. 또 은혜롭게. 왜? 이해와 깨달음이 또 달라지니까요. 또한 교구장님이나 지도교사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처럼 상급 쌓을 기회를 주시다니 하며 황송한 마음으로 즐겨 순종했던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왜 나만 시키시나 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지는 않았는지요?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좀 높아지면 내게 가르침을 베풀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스승에게도 더 이상 지적받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짐승들도요, 새도 그렇고 보면 변개하지 않는 마음, 그 가진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전에 비둘기 말했죠. 갈릴리에서 그 마당에서 구해준 비둘기. 그 비둘기는 여전히 변개하지 않고 와요. 여전히 매일같이 놀러와요. 혼자, 그것도 가끔가다 친구 데리고 오지만 여전히 혼자. 아마 그 짝은 아닌가 봐요. 처음에 올 때는 혹시 짝인가 했는데 가끔 따라오는 거 보니까 짝은 아닌가 봐. 짝이라면 같이 항상 올 텐데, 내가 이 집에서 나는 치료받고 구원받았다 해서 데리고 올 텐데 가끔 따라오는 거 보니까 짝은 아닌 것 같아. 친구인가 봐요. 친구는 아무래도 이 집에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두렵죠, 사람을 보면. 근데 그 비둘기는 사람을 봐도 안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개들을 봐도 안 두려워요. 개들이 망망치서도 재밌게 그 앞에서 놀아요. 그 은혜 받고 그 감사해서 변개하지 않는 마음을 봐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보면. 우리 저기 농원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 그 부부, 변개하지 않는 거 봐요. 하고 자식도 낳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다.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실제 있는 일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감사해서, 예? 자기를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사랑해가지고 새끼까지 낳고, 지금도 변개하지 않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에 뉴스 나올 때 보면 변개하지 않고 얼마나 다정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박혀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다른 도마뱀이 그 3년 동안을 변기하지 않냐고 계속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그냥 계속 갖다 먹이를 날려줘. 못에 박혀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잖아요. 또 도마뱀이니까 살아있는 거고요. 도마뱀은 꼬리 잘라도 또 생기잖아요. 저기 악어도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못 찔려서 도망을 못 가니까 다른 도마뱀이 열심히 먹이를 날려줬다. 그게 무려 3년간. 그리고 발견됐다. 발견돼서 이제 살아났지만 그렇게 3년 동안을 자기 먹기도 먹이 구해 먹기도 힘들 그런데도 그 도마뱀을 살리기 위해서 편기하지 않냐고 그렇게 참 지극정성 섬긴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감동함이 아니잖아요. 보통 감동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찡한지. 이런 선을 보면 얼마나 찡한지 가슴이 그냥 찡하고 하다 보면 두 눈에 눈물이 확 고이죠. 절제 안 해버리면 그냥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죠. 자, 설령 지금 내가 대학 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들에 대한 마음은 변개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전엔 존경하고 섬겼던 스승을 이제는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이는 참으로 마음이 교만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15장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했지요. 이러한 말씀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니 악신에게 시달리는 고통도 받아야 했으며 오직하면 악신에게 시달립니까? 그렇게 악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까지도 두려워서 사울이 두려워서 피할 정도이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죠. 악신이 들어가니 더 악해지는 겁니다. 악신이 들어가면 괴로움 못 견디는 겁니다. 더 악을 바라게 되고요.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셔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심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